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순회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된 지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나름 하고 있는 다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설교 시간에 불필요하게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네, 뭐 굳이 뭐 제 가정사라든가 제 개인적인 얘기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 본질적인 말씀에 대한 집중을 방해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보통 왜 또 이렇게 섭외해서 교회를 가면은 섭외 담당해 준 목사님을 보통 한 번쯤 칭찬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오늘 김돌도 목사님 소개로 오게 되었는데, 김돌도 목사님은 저와 대학원 때부터 친구신데 정말로 신실하시고, 네, 그런 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청년부 이태경 목사님 소개로 오게 됐거든요. 네, 이태경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를 사역하는 교회에 부른 게 5번째예요. 근데 한 번도 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칭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늘도 안 할 거예요. 네. 그냥 그럼에도 불러준다는 거는 꽤 괜찮은 분이라는 얘기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근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제 원칙을 깨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조금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 외형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을 것 같나요? 아니면 조금 힘들게 자랐을 것 같나요? 네, 뭔가 이제 표정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 맞아요. 보통 좀 그런 오해를 받아요. 좀 이렇게 있는 가정에서 잘 자랐을 것이다. 감사한 일이죠. 없어 보여요. 이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못했어요. 좀 이렇게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고, 좀 부모님 다 어려운 환경이셨고, 또 마찬가지로 만나서 어려운 환경이셨어가지고 뭐 반지하 아니면 단칸방을 전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저한테 신앙적인 양분은 부모님이 정말로 잘 물려주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님은 모태신앙이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엄마 태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었고, 다만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이제 엄마하고 저는 교회 갈 채비를 하고 아버지는 누워서 TV를 보시는 거죠. 한 번은 기억나는 게 월드컵이었나 뭐 올림픽 뭐 그런 거였겠죠. 갑자기 이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골 하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 놀래가지고 제가 막 울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아유, 가지도 않으면서 왜 애를 울리고 그래,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러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의 강권으로 교회를 몇 번 나가시게 된 거죠. 나가셨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와 그다음에 목사님의 인품에 감화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가대원이 되시고, 그리고 집사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십니다. 저도 그 밑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방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막 만나진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이 그 신앙의 좋은 맥락을 참 잘 유지하셨어요.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모습 그대로.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계속 말씀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냐. 그러니까 맨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때, 그때 그 교회에서 워낙 잘 교육을 받은 덕분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그 신앙을 공급해줬던 그 교회가 바로 이곳 맑은샘 광천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요. 여기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를 보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 24년 만에 그 꼬맹이가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간다고 하니까 이태경 목사님이 좀 부탁하더라고요. 보여주면 좋겠다고. 이 사진이요, 보이시나요? 네, 1994년 광천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수료 기념. 네, 좀 제가 사진 확대를 좀 해볼게요. 네, 밑에 원로 목사님 왼쪽에 보이시죠? 사실은 그 저희 어머니 사진을 또 확대를 같이 준비했는데 좀 잘렸네요. 위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보이는데, 잠시 다시 백해 볼게요. 네, 저기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에 있는 맥가이버가 저희 어머니시고요. 네, 네, 임 목사님,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제 사진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저지요. 정말 소름 돋게 제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그리고 외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스크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종이로 넘기는 그런 거였죠.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지금은 교회 건물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새로 지었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 그 건물 교회 구조가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특히나 지금 제 오른쪽 발에도 남아 있는데 초등부 예배당을 뛰어댕기다가 앞정에 찔려가지고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여러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 남아 있고요. 특히나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12월마다 초등부가 뮤지컬을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쯤에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3회 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제가 여기 온다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때 만들었던 홍보물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가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이거든요. 네, 광천교회 어린이 찬양단 제3회 공연. 네, 오른쪽에 제일 위 중간쯤에 제 이름이 보이거든요. 차성진. 그리고 심지어 이 중에서 지금 청년부로 여전히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가요? 여기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부끄러워서 안 나오시는 건가요? 네, 아무튼 네, 그랬던 기억이 있지요. 아무튼 그때 교회를 뛰어다니던 그 꼬맹이가, 특히 뮤지컬 때 올라가서 7번째 노래 때 자빠졌던 그 꼬맹이가 24년 만에 목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귀한 신앙의 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인사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말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잠시 설교자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지금부터 또 끊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어른들끼리 막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다가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학교 나왔냐, 예를 들면 그런 대화가 오갈 때,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 한번 해볼게요. 교회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어디 나왔어? 자기 어디 나왔어? 약간 이런 말이 나오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학교 어디 나왔어? 나는 그냥 뭐 남들 나오는데 나왔어. 얘기해봐, 우리끼리 뭐가 어때? 근데 그분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사실은 서울대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분에게 보이는 반응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어떤 반응일까요?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고. 평소에 말을 하는 것 보면은 좀 이렇게 말해서 좀 지성도 넘치고 뭔가 말도 똑똑 부러지는 게 그럴 것 같았어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반응도 있겠죠. 어떤 반응? 집사님이 서울대 안에 매점 그런 거, 학생으로, 진짜로 학생으로 이럴 수 있겠죠. 이 두 가지의 반응이 갈릴 텐데 그 기준은 뭘까요? 바로 평소에 좀 티가 났냐 안 났냐 그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을 받는 경우에는 좀 평소에도 어떤 지적인 티가 난 경우일 테고, 두 번째는 좀 그렇지 않았겠죠. 뭐 평소에 좀 말이 좀 걸걸해졌다든가 아니면 좀 뭔가 많이 틀렸다든가. 자, 물론 뭐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좋지 않지만 예화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런 상황처럼 우리가 종교가 드러날 때가 가끔 있어요. 나 교회 다녀라고 주변에게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자, 오늘 끝나고 저녁 식사 다들 가능하지? 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디 가? 저 사실 교회 청년부 가야 돼가지고요. 김대리 교회 다녀? 이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제가 어렸을 때마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개인정보 사생활 이런 조심성이 없었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종이를 돌려요. 종교를 적어내라고. 그럼 종교에다가 이제 기독교 적겠죠. 옆 사람 친구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너 교회 다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변에 이제 종교를 밝히게 되는 경우에 역시 우리한테 보일 반응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어쩐지, 두 번째는 네가? 어쩐지 교회를 다니는 것 같더라고. 좀 평소에 말을 하는 거 보면 좀 티가 났던 것 같아. 네가? 야, 너도 주말에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러냐? 너도 막 가서 노래하고 그래? 세상에. 자,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반응일까요? 당연하게 첫 번째 반응이겠죠. 우리는 평소에 티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말을 했을 때 어쩐지 이런 반응을 받아야 정상인 거죠.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이 티가 난다는 것은 단순히 권장사항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따라합시다, 정체성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얘들아, 산 속에 동네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 동네가 숨겨질까? 안 숨겨질 거야. 왜? 동네에서는 반드시 빛이 나오거든. 빛이 나오는데 그게 아무리 깊이 있든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든 그게 숨겨지겠니? 오히려 더 드러나지. 마찬가지야. 니네는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반드시 티가 나고 드러나야만 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티가 나야 될까요?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티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뭘 활용하시냐면요,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식사 기도를 정확하게 5분을 하십니다. 5분. 우리가 그냥 여기서 5분 얘기하니까 짧아 보이잖아요. 드라마 5분 얼마 짧아요. 근데 보세요, 밥이 나왔는데 그 앞에서 5분은 진짜 길어요. 이분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밥을 편히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식사기도 어떻게 해요? 밥 나오면은 다음에 먹잖아요. 근데 딱 먹으려는데 이분이 안 끝나. 진짜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먹을 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음식이란 게 온도와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분하고 갈 때마다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거죠. 물론 이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뭐 이렇게 티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내 차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다, 살짝 한번 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차는 십자가가 붙어 있다? 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차에 절대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십자가를 달고 있다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이 먼저 나오면 좋겠는데, 그쵸? 저 여기 오는 길에 위험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예선된 약속 시간보다 한 20분 늦게 왔어요. 제가 사실 시간 약속을 잘 어기는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그 장위동 유성집이라고 있던데 거기 뒷길로 왔거든요. 거기 뒷길로 오는데 이게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야. 거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거기랑 만나다 보니까 그 300m 되는 길에서 25분을 차가 멈추는 거예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3분 남았대요. 축하한대요. 나 아까부터 3분인데? 와, 진짜 사람이 막 여기가 뭐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한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야, 혹시라도 십자가 달고 살았다가 그렇게 되면은 나 혼자 망신당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혹시 영광 가릴까 봐. 아무튼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못 달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바깥에서 어떤 교회적인 용어를 활용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 티가 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왜 지하철에서 보통 자리가 꽉 차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고 싶은 욕망이 들잖아요. 제가 하루는 지하철 타고 가는데 6호선인가 타고 가는데 자리가 연달아 2개가 딱 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앉으려고 하니까 저 멀리서 핸드백이 팍 꽂히는 거죠.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옆에 앉으려니까 이번에 뭐가 검은 비닐봉다리가 팍 꽂히는 거예요. 그분이 못 앉았겠죠. 그 핸드백 주인이 다다다다 달려들더니 거기에 착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자리를 팡팡 치면서 뭐라 했을까요? 집사님, 여기 자리 났어. 집사님, 김 집사님. 그걸 보는데 그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두 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것과 집사 안수를 받으셨다는 걸 다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티를 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티를 내는 방법은요, 좀 초대교회에서 배워볼까 해요. 뭐 초대교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제가 오늘 집중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장 속도가 좀 그 사도행전에도 이미 나오긴 나와요. 맨 처음에 120명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3,000명, 수만 명이라는 기록까지는 있어요. 그 다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랬다가 100년쯤 후인 2세기에는요 5만 명이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세기에는 무려 몇 명일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500만에서 600만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학자들마다 최대를 다 포함한 숫자예요. 정말 많은 숫자죠.
이 정도면요, 로마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뭐 지금처럼 방송이 있어요, SNS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로지 입소문으로만 퍼진 종교가, 그 심지어 어디에서 나왔어요? 로마의 10%니까 그 수도인 로마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그 로마의 속국, 거기에서도 시골 저 조그만 데서 발생한 종교가 몇백 년 만에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유, 당연하죠. 죄송합니다. 다시 켜주실래요? 네, 아유, 당연하죠. 복음인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퍼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 조금 더 놀라워요. 그때는요, 기독교가 클래야 클 수가 없는 요인들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그때 당시 기독교를 믿는다는 선택을 하려면요, 진짜로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왜 그때 기독교가 미움받았을까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제일 큰 종교는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종교 다 인정해 줄게, 황제 한 명만 거기 낑겨줘, 이거였어요, 로마는. 그러니까 종교가 다 그걸 받아들였죠. 근데 기독교만 거기서 생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미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 쟤는 황제 통치를 거부하는 애구나. 공직 진출이 불가능했고요. 또 어떤 경우 경제권이 막혔고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해야 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목숨을 위협받아야 되는 게 기독교를 믿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 다니면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오히려 교회를 가면 하등 이득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요, 굉장히 폐쇄적인 모임이었어요. 왜? 탄압받고 핍박받는 데니까 오히려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들키면 끝장나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하고, 어쩌다 누가 오잖아요, 안 들어보내줘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3년 동안 검증해요. 너 진짜 믿을 거야? 진짜야? 네 삶이 변할 거야? 그 와중에 떨어져 나가도 이 사람들은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뭐도 안 했을까요? 의외로요, 전도를 안 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좋다라고 하니까 전도도 잘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초대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았고 하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무슨 막 건물 올려가지고 첨탑 세운 다음에 십자가, 그걸 어떻게 상상해요? 지금처럼 전도 대축제 바깥에서 막 돌리면서 안녕하세요,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물티슈 받아가시고, 이 절대 안 되죠. 들켰다가 끝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 시골 촌뜨기 종교가 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했다고요? 이렇게 성장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물 마시는 동안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때 물을 마신 적이 진짜 처음이에요. 티가 안 나시겠지만 아까 그 첫 인사를 준비할 때 너무 떨렸어요. 집에서 그 말을 연습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지금은 잘 참았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을까요? 뭐였냐면요, 로마인들의 삶에 자꾸 희한한 인간들이 하나둘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부당한 수익을 자꾸 거부해요. 나랑 같이 장사하던 사람인데 장사를 하다 보면 좀 속일 수도 있고 삥땅 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어느 날부터 누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유, 난 이거 그냥 같이 안 할래. 왜 그래? 그냥 좀 찝찝해서 그래. 그런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욕망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때 아무리 로마 시민권 인권이 높았다고 하지만 여자의 인권은 여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강지처를 끝까지 데리고 산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주기적으로 타이어 갈듯이 바꿔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여자친구 괜찮아, 나는 아내 있어가지고. 왜 아내 나이 들었잖아. 나는 그냥 아내랑 있는 게 좋아. 뭐지 이거는? 그 다음에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분명히 열받아도 되고 복수해도 되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황인데 자꾸 용서를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떤 일도 발생해요. 고아와 과부를 부양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가 초기엔 기독교를 탄압을 못했던 게 기독교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해주지 못하는. 자꾸 고아와 과부를 부양해요. 왜? 이유도 없이. 그 다음에 하인을 리더로 섬겨요. 걔들이 모인다길래 한번 얘기 들어봤더니 하인이 리더가 되고 귀한 집의 부녀자가 자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옷이 더러워져 가면서, 이거 뭔가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 앞에 담대한 거예요. 이상한 놈들 짜증나니까 한두를 불려서 죽이려고 했어. 그럼 나머지가 다 쫄겠지. 콜로세움에 가둬놓고 반대편 사자를 풀었어요. 빌 줄 알았어. 얘네가 웃네? 기도를 하네?
그 와중에 교도관에게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네. 이 인간들은 뭐지? 로마 시민들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뭐였을까요? 티가 나게 살다 보니까 그 티를 보고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는 뭐 하는 곳이길래, 아니면 도대체 쟤는 뭐에 빠졌길래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삶의 다른 모습들이요,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바로 이웃 사랑이겠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단 하나의 계명.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하나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요거 하나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워낙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합리와 경쟁과 효율과 아니면 어떤 그런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있을지언정 바보 같은 사랑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어둠 가운데 사랑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 심겨져 있으니까 빛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우, 저건 뭐야? 뭐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거기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사랑이 좋은 걸 나도 알아. 고아와 과부를 부양하는 거 좋은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사니까 되게 바보 같아 보이더라고. 세상에서 누구도 내 사랑을 기억해주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런 부류가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자꾸 궁금해지는 거죠. 저기는 뭐지? 저기는 뭐지? 혹시 나도 저런 태도를 갖고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장 요인이었어요. 우리는 이웃사랑으로 티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티가 나는 방법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우리한테 알려주신 우리가 티 내는 방법이에요. 식사기도 5분, 십자가, 다 좋은데, 다 좋지만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야, 딴 거 필요 없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야, 니네가 교회 다니는 걸. 왜? 세상에는 사랑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줘.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라고.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방에 내려가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아동복을 판매하는 일을 하셨어요. 아동복 판매하는 일. 그러면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도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 시장, 거기 새벽 시장에 오셔가지고 옷 도매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이야 큰 돈이 오갈 때 이제 뭐 계좌이체로 하고 아니면 카드로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유, 그때는 그게 어딨어요. 그게 97년부터 2001년 그때쯤 사이니까 다들 현금을 들고 다니시죠. 근데 어디에 넣어 갖고 다녀요? 여기 전대에. 그렇죠? 전대가 튼튼하게 잘 있으면 상관없는데 가끔씩 풀리는 일도 발생을 해요. 아버지랑 가다가 전대를 아버지가 주었어요. 그 안에 얼마가? 700만 원이. 몇 년도에? 98년도에. 아버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어요. 바로 물건 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 주인을 찾아주시는 거죠. 내심 그러면은 고맙다고, 사람의 인정이란 게 그러면은 뭐 10,000원짜리 몇 개 줄만 없어요. 그냥 팽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이 훔쳐간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후에도 정말 그 대여섯 번 정도를,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 더 많은 금액,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을 결정하셨나요?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한 곳에서 계속 그런 티를 내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우리 아동복 아저씨는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 왜 거기서 참어? 우리 아버지 딱 한마디 하시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반드시 삐지십니다. 전화로 삐진 티를 안 내요. 설교 잘하더라. 응, 안녕. 네, 반드시. 저희 어머니는 성가대를 30년 넘게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여기 있을 때부터, 그때 당시 할렐루야 성가대, 그때 예배가 3부까지 있었는데 1부가 아마 시온 성가대, 2부가 또 다른 성가대, 3부가 할렐루야 성가대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에 계셨었는데, 네, 그때부터 지방에 내려가셔도 한 30년 넘게 그 성가대 봉사를 쭉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시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성가대는 노래 실력이 전혀 안 중요하구나. 30년을 한 번은 안 잘려. 그래서 아무튼 그게 너무 놀라운데 또 사랑의 공동체니까 그렇죠. 굳이 막 집사님은 노래를 네, 아무튼 그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잘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웃한테 베푸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저희 집이 치킨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집에서 알바를 한 명 친구를 썼었는데 되게 어린 친구, 그러니까 딱 20살 된 그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썼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친구에게 주었던 급여가 그때 당시 최저 급여의 한 1.5배 정도를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집이 넉넉해서는 절대 아니었겠죠. 그래서 오면은 항상 음식을 베풀고 또 집에 갈 때 항상 치킨 한 마리씩 들려 보내고. 나중 되니까 그때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셨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딱 한마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티가 반드시 나야 됩니다. 그것은 권장사항 아니면 하면 좋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티를 내야 될까요? 무엇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내가 반드시 티를 내리라.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저 양반은 교회를 다닌다. 저 양반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겠다라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좀 시도를 좀 하고 싶은데요. 좀 이게 아마 이전에 없었던 시도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도가 분명히 우리의 다짐도 도와주고 공동체성도 다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냐면요, 저에게 나는 이렇게 티를 내며 살겠다. 달리 말하면 나는 내가 속한 사회, 뭐 회사든 학교든 가정이든 거기서 이런 이웃사랑의 티를 내며 살겠다라는 다짐을요, 저한테 지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친구에서 차성진 검색하시면요, 제 번호가 없더라도 차성진 목사가 뜰 겁니다. 놀랍죠? 제가 카카오 회장님과 개인적인 친분 전혀 없고요. 그냥 그거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놀라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 다짐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다짐을 읽어드리고 저런 다짐을 하시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다짐을 다지고 공동체성을 또 다지면 좋겠어요. 좀 낯선 시도일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나는 내 이름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앞에다가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노래를 하나 할 거거든요. 그 노래하는 사이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거를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요, 저한테 똑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읽어드리고, 우리 중에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혹은 또 사람마다 삶의 양상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런 직업군, 저런 삶에서는 저런 식의 이웃사랑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해봐야지. 그런 공동체성이 분명히 다져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보내실까 봐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네, 더 보내실 수 있게 제가 이웃사랑에 대한 노래 하나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그 소중한 부으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숨겨진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살아가며 살아요. 네, 감사하게도 품에 있는 핸드폰이 계속 울렸거든요. 네, 한번 다짐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몇 분만 소개하고, 네, 혹시 그 소개되었다고 선물 그런 거 없으니까요. 내 거 소개 안 됐어. 끝나고 삐졌. 네, 그런 거 우리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네. 윤미옥 분께 박정 지사님께서 직업상 새벽 일찍 일을 하는데 작업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좋은 신청 중에 하나겠죠? 네, 박수. 네, 네. 이분만 박수하고 나머지는 끝에 몰아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사님은 왜 박정 씨는 왜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 차를 대접하는 거야? 별 이유 없어. 왜? 내가 믿는 사람이라서. 그 한마디가 만든 아름다움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네, 엄청 많이 오네요. 네, 정영란님께서 언제나 행복한 웃음을 살며 그리스도임을 티 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예빈님께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과 상냥한 말과 진심을 다해 검사해드리고 일하기 싫은 티 내지 않으며 먼저 나서서 굳은 일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의료진보다 힘든 분들 없겠죠? 왜 웃으시죠? 왜?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가요? 아니죠. 네, 정말로 그런 게 있죠. 요즘 의료진보다 힘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계속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막 항의 전화 받고. 근데 그 와중에 웃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변에서 호기심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 맑은 광천교회 나금주 전도사입니다.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익명 분께서 저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크리스천임이 드러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네, 참 큰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원수 앞에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비슷한 얘기네요. 보건실에 매일 찾아오는 단골 학생을 진심으로 위로. 근데 보통 보건실 단골 학생이면 약간 좀 그런 학생들 아닌가요, 그렇죠? 툭하면 아파요.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하고 걱정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소로 맞이하며 최선을 다하며 치료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익명. 회사에서 그리고 집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집에서 정말 불평만하지 않으실지 실명을 공개해서 가족들에게 검사를 받고 싶지만 그건 참겠습니다. 네. 익명. 학원 학생들에게 간식을 정기적으로 나눠주고 학생들로 인해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한 두 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회사 상사를 욕할 때 적어도 동조하지 않고 나아가 크리스천답게 처신할 수 있도록 노력. 뒷담화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재밌는 일이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역시 익명으로요. 저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입음으로 이득을 볼 사람을 생각하며 그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우리 지금 한 박수 해볼까요? 네. 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다짐을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공동체겠지요. 그리고 아마 보내지 않으셨더라도 각자 마음속에 귀한 다짐을 품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네, 그동안 티가 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반성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웃사랑을 발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겠다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 한 40초 정도 짧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이웃사랑이 나오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웃사랑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 사랑에 감화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 제 안에는요 이기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랬을 때 저는 이웃사랑 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저에게 먼저 깊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